우리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복음을 또한 우리가 나누어 주며 전하며 우리의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 기장교회가 참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을 위하여
또 나아가 섬기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이 복음을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또한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내 안에 배우고 또 믿는 바 그것을 참으로 주님 나아가 주님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일에 앞장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지금 참 여러 여건 가운데 힘들어 주님 복음 전하는 가운데 주님 또 여러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사명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 따라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하며 또 주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이 복음 전하기에 주님 여념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에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여러 나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주님 우리를 보내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곳에 정말로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이미 나아가 섬기고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곳에서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온 삶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귀한 주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좌우명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의 어떤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 마지막 33절도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며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요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가운데 가장 귀한 계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그 길을 계속 가로막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교단체 중에서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이 선교회의 이름 가운데 조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기쁨이라고 쓰이는 말인데 이 선교단체에서는 이 알파벳 하나하나의 중요한 뜻을 담습니다. 우리말로 설명해 보면 예수님이 제일 우선이고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이고 마지막이 나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그 joy라는 영어 단어에 담습니다. Jesus first, 예수님이 제일 우선이고, others second,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고, you third, 당신은 마지막입니다. 이 강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잘 실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이 그것을 잘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선으로 하는 것은 뭔가 마음에서부터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답이시니까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른 사람은 틀린 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앞세워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존중하고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더 맞춰주고 어떻게 그 틀린 답에 끄덕끄덕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고민과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논쟁이 심각했을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우상 숭배다. 아니다. 어차피 우상이란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먹어도 괜찮다. 아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 좀 먹었다고 시험 드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먹는 내가 잘못이냐. 나는 솔직히 아무 거리낌이 없다. 아니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러한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논쟁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말을 이해 못하는 상대방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기분을 이해 못하는 상대방에게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격해지면 자존심도 상하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곤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는 늘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아는 정도도 다를 것입니다. 더 배운 사람도 있고 아직 덜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삶의 경험도 다릅니다. 이 삶의 경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전쟁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충격적으로 경험되면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남게 마련인데 그것을 보통 트라우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공동체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겪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해지곤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경험에 따라서 어떤 민감성이나 철저함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냐 하면 한 교회 안에 속해 있어도 다른 생각이 생기고 다른 판단과 다른 주장이 생기고 그래서 다양한 신앙의 상태가 신앙의 태도가 다양하게 생깁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맞다고 하고 누구는 그게 아니라 그러고 누군가는 이것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누구는 그걸 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선 이것을 우리의 제1원칙으로 둘 것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가 아닌가?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원칙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 1번, 다른 사람 2번, 나는 3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요 계명대로 사는 삶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알겠는데 다 좋고 알겠는데 하나님 1번, 다른 사람 2번 좋은데 그러면 먼저 고민이 생기는 것이 다른 사람이 틀렸는데도
맞춰줘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께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확신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제물로 말하자면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을 먹는 것이 악한 영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맞다고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마시고 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맞는 경우도 있겠죠. 진짜 내가 맞고 진짜 상대방이 틀린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와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틀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몰라도 확신에 차가지고 아이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듣는 어른 입장에서 보통 진짜 답이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대화 속에 누가 양보합니까? 어른이 양보합니다. 틀린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양보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상대방이 모르는 정답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하다면 어른답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다고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가 깨닫기까지 사실 답이 무엇인지 그가 정말 배우기까지 기다려주는 그 사랑과 인내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알겠는데 하나님 1번, 다른 사람 2번 좋은데 다른 사람을 맞춰주려고 하니까 뭔가 그 사람을 기다려주느라고 빨리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원칙을 세우고 싶고 그래서 더 거룩한 공동체가 어서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교제와 섬김에 있어서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어서 나아가고 싶은데 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고 가려고 하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예배를 매일매일 5번씩 드려도 괜찮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정도는 너무 심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예배 드려도 괜찮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직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술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고 아직도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끝난 사람도 있고 아직 기본적인 것도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뭐가 뭔지 하나도 잘 모르겠고 멀뚱멀뚱 재미도 없고 가시방석 같은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어린아이들 3명이 나가준다면 저와 아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이 답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이 답입니다. 실제로 저희 집 첫째가 벌써 초등학생이 이제 되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좀 덜 맞춰줘도 괜찮고 심지어는 나름 컸다고 이제 동생들에게 자기가 맞춰주고 양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편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편하게 사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 참 너무 부러운데 더 지켜보면 그분들의 자녀가 이제 또 너무 커버려가지고 그들이 또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불편함을 또 안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초신자가 어서 자라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직분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래서 또 교회에 초신자가 생기고 그래서 또 다시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 생기는, 하지만 또 맞추어 줄 수 있는,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자라나는, 그래서 함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기장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1번, 다른 사람 2번, 나는 3번,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고 삶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뜨거운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바와 같이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와 같이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여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주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서로를 위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며 또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어서 자라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정말로 주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명들을 이미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 한 몸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 주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